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갖고 한 조각을 받은 유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잠시 설명을 하면 주님께서 이제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머리짓으로 눈짓으로 언지를 줍니다. 네가 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26절 27절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팔게 되리라 하면서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비유와 상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보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어떤 말씀이 상징이고 또한 그 상징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조각의 떡의 상징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의미하고 이 양식의 실체는 곧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오늘 이와 같이 비유와 상징을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 한 조각을 받고 나서 누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죠. 자, 한 조각의 떡을 받고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러느니 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 같은 영의 이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 사상에 가룟 유다와 같이 떡 한 조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도 악에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받는 이 신앙의 이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와 같이 영의 이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숨겨진 영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짝이 만나야 돼요. 또 증거된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 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8장 20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너는 마땅히 율법과 또한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법 있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성경은 합당하게 쓰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합당하게 법 있게 쓴다라는 의미를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 있게 쓰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 있게 쓰는 거고 합당하게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8장 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하고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한 그 반듯한 뜻과 맞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한 조각의 떡을 받았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사와 계시성을 담겨 놓으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유기로 우리가 육적인 그 뜻으로, 문자의 의미로, 세상의 뜻으로 먹는 것이 바로 한 조각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한 조각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좀 잠시 한번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 제가 기회를 탄다는 말이 참 우리가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회를 탔는데 무엇 때문에 타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을 때 온전한 것으로, 또 영의 증거로, 말씀의 증거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죄를 지을 게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오기 전에,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지혜로, 세상의 문자 의미를 갖고 자기 주관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가 되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의 뜻으로 주었어요. 영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의사성을 그 속에 담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성은 그냥 단순히 문자만 봐서는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모았냐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의 짝이 오야 되는구나. 왜? 요 말씀의 증거와 짝을 우리가 만나면 이 말씀의 단어적인 뜻이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영으로 주셨고 또한 진리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 오늘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이 참된 것이 오기 전에 인간의 육체의 인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당신의 뜻과 진리를 보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사야 우리 34장을 한번 보고 합시다. 이건 34장 16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짝을 만나야 사상이 나오고 오늘 그 뜻이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하고 참된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16절 시작.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자,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여호와의 책은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이 말씀 속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짝을 뭐 하셨어요? 다 흩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놓은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모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조각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짝을 만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뜻을 찾지 못한 육의 말씀, 단순히 겉에 드러난 계명으로만 보는 것을 오늘 한 조각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의 뜻이 아닌 인간의 육신의 그 뜻으로 의미로 말씀을 먹으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각양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으로 나오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탐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탐심에서 나오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모든 각종 프로예금, 기도 모임, 부흥회, 수없는 많은 찬양 집회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이 비틀어진 속에서는 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면 헛된 충성과 헌신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빗나간 열성이 나오는 그 시작의 이치가 이와 같은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모습으로 먹으면 탐심에서 나오는 열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헛된 충성과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육의 신앙에서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일을 하면은 참된 열매를 맺혀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는 행위와 수고와 일의 모든 수고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면서 일은 많이 했는데 수확이 열매가 없다면 그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일은 적게 할지라도 수확이 많으면 이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마치 신앙 안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육의 뜻으로 먹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은 다하고 충성은 하고 헌신은 하고 봉사는 하고 힘껏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심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나야만 헛된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밭가 나갔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네.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관이 잘못되어 삐뚤어졌을 때 여기 말씀하기를 그래요. 열흘 동안을 막 가려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그 정도의 그 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저주다 말이에요. 저주. 열흘간을 수고로 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에서 적은 이 열매를 맺는다면 이와 같이 저주가 어디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와 같은 저주의 모습을 오늘 신앙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오늘 믿음의 모든 교회 안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특별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자, 열매는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가지는 것이 열매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물질을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의를 알고 나를 알고 나의 의와 함께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각양탐심으로 나오는 이 성질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십자가를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찾으면서 나오는 그 모든 행실이 충성과 헌신을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포장하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포장을 갖고 믿음이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신앙 사상을 네피림이다, 거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 사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대형교회의 사상이 다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아니면 대형교회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자질이 그들에게는 육체의 지혜와 힘과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요 네피림 사상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통해서 짬뽕해서 나오는 이 사상들이 너무나 말이 심사네. 돌이 돌 위에 놓이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재료가 되는데 그 성전 재료는 뭐예요? 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돌과 돌이 첩놓이게 되어질 때, 말씀의 짝을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와지는 거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신앙의 영적인 성전을 짓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영적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20고로의 곡식더미에서 10고로 했고, 수확이 그거밖에 안 됐대요. 포도주 틀에 50고로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대요? 20고로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율법교회에서도 다 한결같이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열심히 한다라고, 마음을 당해서 한다고 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수없는 헌신과 충성과 그 모든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이 참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오게 되어지고, 오늘 돌이 돌 위에 첩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 조각으로 먹는 것은 전부 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을 오해했는데 그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굳은 사람. 고든 사람이 아니라 굳은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일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굳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네요. 굳은 사람이라 하니까 정말로 그분은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런 분이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수없는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수없는 많은 종과 선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거두고 가지를 제하여 주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껏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맞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런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둡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나운 사람, 또 사납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혹독한 사람, 가혹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 하나님만 경험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치와 하나님의 빛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도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영적인 신앙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사건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을 나게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잘것없고 정말로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과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그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아니한 것에서 모으는, 그런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도 능력도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나가서 뭐 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농사를 잘 져서 꽃배기로 남겼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주는 거잖아요.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달란트는 기본적인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오늘 당신의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운동, 정말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뜻으로 이 세상의 목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조각의 떡을 받은 자들은 사상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육의 성공과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간혹 가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서로 갈라져서 막 예배를 드려요. 한 건물에. 그러면서 가운데 층을 나누고, 어떤 데는 가운데 칸막이를 해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안 맞으면 내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편을 들어줄까? 참 그게 궁금해. 이쪽 편을 들어줘야 돼, 이쪽 편을 들어줘야 돼, 목사 편을 들어줘야 돼, 아니면 새로 오신 분을 들어야 돼. 나오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할까? 자,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한번 보고 합시다. 잠언 28장 21절 봅시다. (2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며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의 떡을 인하여 뭐를 한대요?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한 조각의 떡을 받는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조각의 떡은 육의 말씀으로 계명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감췄던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계시를 알지 못하고 육의 뜻으로 먹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되냐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신앙관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죠. 열매는, 빛의 열매는 그거라고 했어요. 모든 의로움,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뜻이 드러나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자, 그런데 요 한 조각의 떡으로 우리가 먹으면 그런 신앙이 되지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 뭐예요?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먹지 않으면 열심은 다 하는데, 충성은 다 하는데 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성공과 먹기 살기로 오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더 앞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조각의 떡은 뭐냐?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판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이 진리 안에 부딪히고 그 진리의 신앙 사상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신앙생활로 오늘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예수를 팔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팔고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자꾸 세상의 물질과 환경 속에 오늘 팔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넓혀보면 이러한 신앙 사상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한 조각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9절을 한번 제가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로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진흙이 토기장에게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를 만든 그에게 너는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근데 그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너는 왜 손이 없느냐? 왜 나를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조각 받은 자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한 조각 받은 사람은 어떤 사건과 환경이 오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흙이 토기장에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 손이 없느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 조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렇게 내뱉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광야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 날 때는 누가 감사를 못해요? 다 기쁘고 아름다우면 다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죠. 근데 고난과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풍랑이 올 때 정말로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냐 세상 중심적이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이 떡 한 조각에 먹는 신앙자들은 다 뭐예요? 이런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깨우치려고 이와 같은 사건을 주셨을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내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고 주일날 지키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이런 내게 환난을 줄까? 곤고함을 줄까? 라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떡이 없을 때마다 불평을 하고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이 같은 사상이 깔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예수를 신앙생활한 집사님, 권사님도 그 가정에 우환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다투는 신앙,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관에서 서야 되는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야 변화가 되어져요. 진리가 오야 열매가 많아져요. 정말로 이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 생활과 헌신과 많은 열성을 다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진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민족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어요. 근데 그들이 환영한 목적을 우리가 슬쩍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다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나라가 노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질병과 경제적인 면에서 해결할 그런 메시아 왕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는 일주일도 못 돼서 무너졌어요. 힘없고 잡히신 예수, 굴욕당하고 채찍당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감과 함께 그 속에는 배신의 그 반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없이 외치기를, 이제는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어디로 갔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떡 한 조각을 맞고 오늘 받는 그런 신앙은 떡 한 쪽 주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올 때, 또 다윗이 자기 궁으로 그거 메올 때 잔치를 했어요. 수없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다윗은 뭐 때문에 즐거워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법궤의 즐거움, 그 하나님이 내게 나와 같은 그 집에 모실 수 있다라는 거,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떡 한 덩어리 받고 다 돌아갔어요. 그들의 즐거움은 떡 한 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은, 만족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된 뜻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없잖아요.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했다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 한 조각의 떡을, 한 조각의 신앙을 갖는 것은 그 신앙이 음료를 따르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잠시 봅시다. 잠언 6장을 봅시다. 잠언 펴 있기 때문에 6장을 봅시다. 잠언 6장 26절 한번 읽고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만 남는다고요? 한 조각의 떡만 남는다. 한 조각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신앙의 결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 육적인 안일함, 평안함, 그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뭐냐면 한 조각의 떡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근본은 음료를 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6절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흠니와 비니아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릴 때 이 말을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후손 중에 제사장의 노릇을 할지라도 한 조각을 인하여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저주입니까? 신앙의 타락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육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와 같이 삶을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한 조각을 먹고 따르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따름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고 육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바로 말씀의 짝,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모아주실 때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오늘 음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그 시온산에 있는 이 거룩한 무리들은 음료로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어요. 거짓 종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자 의미로 세상의 뜻으로 자기 지혜로 외치는 종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음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음료 속에서도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음료가 앉은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뱉는 그러한 모든 교훈 속에는 오늘 이 음료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훈 속에 많은 설교 위에 누가 앉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 앉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일하심과 뜻의 목적을 우리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행하는 사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참 잘못되었어요. 죄를 범하고 남을 속이며 버는 것도 11조를 하면 그것은 절대로 11조를 떼먹지 못해요. 신앙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사기를 쳐서 버는 돈도 11조만큼은 안 떼먹어요. 그게 왜 11조 떼면 뭐 한다라는 인식이 왔냐면 저주받는다라는, 하나님 앞에 보복당한다는 그런 관념이 너무나 많이 심어져 갖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관에서 얻은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으로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꼬박꼬박 되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찬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은 그냥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년에 다른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을까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사상이 이런 것이다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와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됐다고 봅시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인데 교회가 사이가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먹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었다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깥에 있는 예수하고 교회에 있는 예수하고는 따로 돼요. 따로래요. 성도가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짜 성도가 없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게 무엇을 먹어서 그래요? 한 조각의 떡 때문에 그래요. 더 바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먹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먹었다면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온전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의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하도록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준 것은 그가 가진 신앙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떡 한 조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다 한 조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조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떡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진리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진리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런 사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조각의 떡을 구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할 뿐이지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들은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참 그 속에서 참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먹는데 참 그게 불쌍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팔고 예수를 정말로 우리의 신앙 사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든 행동은 다 한 조각의 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진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근데 왜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느냐라는 소리로 나오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타락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영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자신의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사람은 진실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고사하고 나에게 세상 복을 주세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데도 사울 왕이 하나님 누구의 사무엘 선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너도 버리라 왕을 버리라 했는데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를 생각하사 그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 저주스러운 말 좀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항상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이런 이 풍랑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잖아요. 성경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환난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온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수저를 그리워하죠? 그게 최고 복이라고 하죠? 그게 최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최고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를 참 두려워해요. 날 때부터 그 고생을 안 하고 산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게 가장 저주예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금수저가 어떻게 고난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금수저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가 가장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 금수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토기장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따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으로 나의 자리에 딱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자리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 그 속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받으면 돼요. 아멘? 보세요. 제가 목회 잘 됐으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을 알겠어요? 사역적으로 많은 인원이 있고 교회가 짓고 했다면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이 자리까지 내가 왔을까? 어려운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곤고하고 힘든 것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같이 성질적으로 신앙사상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될 것이. 이런 사람들은 사건이 오면 결과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상의 그런 의를 오늘 힘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